네, 말씀과 함께 교재의 77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2장에서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를 칭찬받았지만 첫사랑을 버렸다는 책망도 받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부요한 자라는 칭찬과 함께 환난 속에서도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받을 것을 약속받습니다.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과 인내를 칭찬받지만 우상 숭배와 행음에 대한 책망도 받습니다. 3장에서 사대 교회는 강한 책망을 받지만 소수의 거룩한 자들이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것에 대한 영광이 약속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에 대한 책망을 받고 회개할 것을 요청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계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7개의 도시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리스도의 계시가 선포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에는 앞서 언급된 이 7교회뿐만 아니라 드로아, 골로새, 히에로폴리스라고 하는 곳에도 교회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들 교회에 대한 같은 지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교회에 대한 계시는 없습니다. 분명 같은 지역에 다른 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 교회는 제외하고 왜 하필 7개의 교회를 선택해서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으시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는데 이 완전수의 의미를 유념해서 본문을 읽어나갈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 완전수 7이라는 숫자를 유념해서 본문을 읽는다면 두 가지 측면으로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데 먼저는 말 그대로 특정된 7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특정 교회에게 주신 계시로 이해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완전수 7교회라는 것은 특정된 교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교회에게 주신 권면과 계시의 말씀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 주신 이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따끔하지만 또한 따뜻한 음성이 우리 귓전에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교회를 향한 7개의 계시에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계시의 구조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의 구조가 비슷하다. 이 구조는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항상 계시의 시작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다로 시작을 합니다. 이 7개의 계시 모두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각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칭찬을 하신 후에 세 번째로 그 교회의 잘못을 질책하시고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마지막까지 신실한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1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2번 교회를 칭찬하시고, 3번 질책하시고, 4번 구원을 약속하신다. 이렇게 전체 구조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 중에 있는 교회가 있고 없는 교회가 있기는 하지만 큰 틀 안에서 이 구조가 유효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2번 교회를 칭찬하시고, 3번 질책하시고, 4번 구원을 약속하신다.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7교회를 향한 7개의 계시의 공통점이자 중심 내용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짚고 넘어가고 싶은 지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라 할지라도, 성도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행실이 완벽하지 않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가장 먼저 언급된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는 그 규모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교회 중의 교회, 소아시아 지역의 대표격인 교회였습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중심 도시이자
계시록을 쓴 요한이 살았던 곳이기도 하고, 에베소 도시의 자체의 규모가 가장 컸던 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규모 또한 그 공동체 또한 그 일대에서 가장 부흥한 교회였습니다. 대단한 부흥을 이룩한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 중 대들보와 같은 교회이니 아마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자신들의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장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여기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첫사랑의 뜨거움이 조금은 식었다, 내지는 사랑하기는 하는데 처음만 같지 못하다, 이런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아예 조금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겉으로는 부흥하고 화려하고 든든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모임도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는 전혀 속빈 강정과도 같은 모습이며 조금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잘못됨을 강력하게 질책하고 계신 것이죠. 가장 건강해 보이는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로부터 따갑다 못해 쓰라린 질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잘 포장되어 감추어진 우리의 죄를 보게 하소서입니다. 잘 포장되어 감추어진 우리의 죄를 보게 하소서. 잘 포장되어 감추어진 우리의 죄를 보게 하소서. 누군가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이 많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한 주간 새벽 기도회를 포기하지 않고 나오는 여기에 있는 우리가 어쩌면 에베소 교회처럼 훌륭한 교회의 대표 주자일진데, 교회의 대표 주자로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따끔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스스로 숨겨놓은 죄를 주님 앞에 드러내어 회개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7 교회를 향해서 어떤 질책을 하셨는지 네 번째 계시를 받았던 두아디아 교회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20절의 말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질책의 말씀, 2장 2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이세벨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우상 숭배에 열심이었던 아합 왕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왕비였지만 왕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우상 숭배에 열심을 내었는데,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세벨은 그 자체로서의 대명사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세벨로 일컬어지는 여인이 역사적으로 누구다라고는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그녀가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와 더불어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도록 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음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본문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행위를 뜻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방신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참가해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제물들로 식탁 교제까지 함께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도시는 기술자들, 상인들이 모여서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들, 상인들이 그곳에서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인맥이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이세벨이 초청하는 그 모임에 가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에 많은 성도들이 그것에 현혹되었고 그리스도의 질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7 교회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질책을 쭉 살펴보면 공통점을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각 교회마다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세력, 죄를 짓게 만드는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 도시별로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세벨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과 그 도시만의 문화가 있었고, 두아디라 교회에 앞서서 나왔던 버가모 교회에는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니골라 당은 영지주의적인 영향을 받아서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그 이후로는 어떻게 막 살아도 괜찮다라는 것을 교회 안에서 주장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즉 영적인 것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물질로 되어 있는 육체는 마음껏 써도 괜찮다라는 생각, 그 니골라 당이 그것을 버가모 교회 안에서 퍼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이 니골라 당은 후에 자신들의 아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그런 아주 처참한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들의 생각은 세력이 되었고 문화가 되었고 버가모 교회를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다음에 나오는 사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3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3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사대교회는 살았으나 죽었다라는 질책을 받는데 이 역시도 그 도시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문화의 영향력을 받은 것입니다. 본래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흥왕하던 도시였는데 큰 지진이 있었고, 그리고 전쟁의 여파로 이제는 점점 쇠락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쇠락하고 있는 도시의 사람들이 침체되어 있는 것은 자명한 바, 이제 그런 침체된 도시의 분위기, 그런 문화가 그 사대교회 안에서도 드러나고 있고, 교회가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생동력을 잃어가는 그런 질책을 그리스도께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의 풍속을 분별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소서입니다. 세상의 풍속을 분별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소서. 세상의 풍속을 분별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의 문화, 이 세상의 풍습, 풍조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돈과 성공만을 쫓아가는, 또한 당을 짓고 세력을 만들어서 거짓을 퍼뜨리는 잘못된 문화, 이러한 문화와 풍속을 분별하여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신일교회와 신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계시 중에 그 어떤 칭찬도 받지 못한 유일한 교회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 교회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3장 19절과 20절의 말씀, 3장 19절과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디게아는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이 단 한 구절도 없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교회,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교회, 질책할 것밖에 없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하필 이 계시의 순서도 칭찬은 많았는데 질책이 없었던 빌라델비아 교회 다음에 위치하고 있어서 라오디게아의 이런 잘못된 모습은, 교회의 교회답지 못한 그런 모습은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네가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그곳에 들어가 네가 구원을 받을 텐데 제발 문을 좀 열어다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가장 못났는데, 가장 잘난 것이 하나 없는데, 당연히 심판받아도 아무 할 말 없는 교회인데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로 사랑하는 자여 문을 좀 열어다오
그렇게 사랑하는 자로 불리며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죄인 중에 괴수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소서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소서. 아무 내세울 것 없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잘 포장되어 감추어진 우리의 죄를 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세상의 풍속을 분별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죄인 중에 괴수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 말씀 준비하시는 위임 목사님을 위해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